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헤롯이 동방 박사가 딴 길로 갔다는 소식을 알기도 전에, 알아채기 전에 천사가 요셉에게 또 꿈으로 나타났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동방 박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아직 계획 안 세웠습니다. 그렇죠? 동방 박사 떠난 것을 알고 화를 낸 다음에 2살 밑으로 찾아 죽여라, 이 명령이 내리기도 전에 천사는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 알았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나님이 나중에 천사를 또 시키겠죠. 이제 오라고 하라고. 자, 여러분, 얼마나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까? 천사가 지금 요셉에게 2번 나타났죠. 나중에 돌아올 때도 아마 한 번 더 꿈에 나타날 것 같은데, 꿈으로, 누가 꿈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나요?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조심해야 돼요. 대개는 개꿈이고, 왜냐하면 성경에 생각이 많으면 꿈이 많다고 그랬어요. 대개 보세요. 꿈에 나타난 일이 우리가 평상시 한 번쯤 생각했던 일들이에요. 걱정했던 일이든 좋아했던 일이든 바랬던 일들, 그것들이 아주 뒤죽박죽되고 나타나죠. 근데 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적인 꿈으로 한 꿈을 채워줄 수도 있고, 꿈 중에 어느 한 부분을 우리에게 계시를 줄 수도 있어요. 또 이 꿈에서 조금, 저 꿈에서 조금 이렇게 모아서 우리가 또 깨닫게 하는 그런 뜻도 있어요. 자, 성경도 그렇죠.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 곳에서 다 말 안 해줍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어느 한 구절에서 다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한 성경에서 다 말해주지 않습니다. 조금씩 모아보니 완전한 예수님에 관한 계시가 되는 것처럼 꿈도 그래요. 그래서요, 꿈을 2번 꾸게 해줍니다. 애굽의 바로가 2번 꿨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하여튼 꿈에서 말을 했더니 내용이 애굽으로 가라고 했어요.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직선거리로 한 100km 됩니다. 애굽 경계를 넘어가려면 평상시 보통 걸음으로 빠르면 3일, 천천히 걸으면 한 4일, 5일 걸리는 정도죠. 근데 까나나에 데리고 가면요, 더 걸리겠죠. 한 일주일은 걸리겠죠. 이 정도 되면은 갈 수 있는 거리. 그나마 외국으로 피신 간다 할 때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데가 애굽입니다. 그렇죠. 저 위로 어디로 가겠어요? 아래로 가야지. 자, 그런데 피난처로 애굽이다. 여러분, 좀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나라죠. 근데 당시에 말입니다, 헤롯하고 애굽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범죄인 인도주의 이런 거 없었어요. 헤롯이 우리가 이런 사람 원하니까 잡아주셔도 안 잡아주고, 잡으러 사람을 보낸다 해도 애굽이 안 받아줄, 별로 관계가 안 좋은 때였어요. 그러니까 피하기 좋았어요. 그래도 옛날에 종살이 했던 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곳에 하나님이 피신하라 한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애굽으로 이스라엘이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습니까? 종살이하러 갔나요? 아니면요? 한마디로 피난처였습니다.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간 거는 피난처였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이 곡식이 없어서 한번 들어갔어요. 야곱의 자식들과 야곱이 곡식이 없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잘 먹었어요. 부자 되어 나왔어요. 동시에요. 부자 되면 사람의 믿음이 떨어지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담금질했어요. 부인을 판 셈이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다시 찾아주셨죠. 그냥 보호만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시구나. 이걸 알고 왔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뭐라 그러냐면 풀무불에 담금질한 것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어요.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고 율법도 없었지만 신랏 같은 약속을 지켰으니
약속을 믿었으니 시프라와 부하라는 두 산파가 두 뭡니까?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죽이라 했지만은 바로의 명을 어기고 살려줬어요.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대단한 믿음이죠. 그 모세가 가자 할 때 누가 우리를 데리고 간단 말이냐, 누가 우리를 출애굽시킨단 말이냐 궁금했지만 여호와께서 당신들의 눈물을 기도소리를 듣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니까 다 나왔어요.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라 그럴 때 한 집도 빼지 않고 다 발랐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400년 동안 종사를 했는데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저 북한에 보세요. 70년, 80년, 지금 80년입니다. 80년 동안 공산치하에 있지만은 저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수가 적어서 그렇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의 전체 인구에 비하면 얼마 안 되지만 풀무불에 담금질한 것 같은 순수한 믿음. 자, 이게 애굽입니다. 두 의미가 있죠. 하나는 피난처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훈련하고 연단하는 곳. 이것이 애굽이었습니다. 자,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여러분 복음서 초반부에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나옵니다. 아니요, 복음서 전체에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해도 돼요. 사도행전 가기 전에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승천할 때까지 예수님의 성육신 시간 동안에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 하면 사실 요셉을 꼽아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전반부에 나왔고 뒤에 안 나오니까 이름이 많이 안 나오니까 그렇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가.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데 그거를 꿈으로 가르쳐줬어요. 꿈으로. 사람들 믿지도 않아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해주면 괜찮죠. 나도 떳떳하고. 그런데 꿈으로 가르쳐주니 이거 누가 믿어주나요? 알아주나요? 유대인 남자 입장에서 이거는 굉장히 치욕스럽고 불명예 스러운 일입니다. 죽을 때까지 풀리지 않는, 남들은 몰라요. 근데 혼자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천사가 말해준 소리를 듣고 마리아를 데리고 왔어요. 무서운 일이었어요. 무서워하지 마라 하니까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집에 살다가 호세가 하니까 데리고 또 베들레헴 내려갔어요. 그렇죠. 애를 받았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로 호직에 올렸어요. 할례 받고 왔어요. 그리고 왔는데 천사가 또 가라 했어요. 야, 이거 고생길이요. 헤롯이 진짜 죽이려 하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확인해 보기도 할 수 있는데 그냥 그 밤에 순종을 했어요. 봐보세요. 밤에 아침도 아니에요. 꿈이 하도 특별해가지고 잠이 깼어요. 그리고 그러면 옆에 마리아 자고 있겠죠? 예수님도 자고 있겠죠? 여러분 이 남자들 생각해보세요. 요즘같이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에 실으면 다 잘하고 혼자 운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짐 싸가지고 걸어가든지 나귀를 끌고 가든지 본인은 계속 걸어야 되죠. 마리아도 해산한 지 얼마나 됐다고 힘들겠죠. 동방박사들이 온 게 시간이 좀 걸렸다 하더라도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걸어다닐 정도로 컸을 일은 없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밤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가도 될 거 아니에요? 성미가 급해도 이렇게 급할 수가 있을까? 이거는 성미가 급하다 볼 게 아니고 순종이에요. 그래서 그 밤에 즉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다. 어디 갑니까? 했더니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 거예요. 애굽으로요. 왜요?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하고 애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랍니다. 그 꿈 믿어도 되나요? 여보, 그 꿈 아니었으면 내가 당신 데리고 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출발했어요. 이야, 이게 몇 줄밖에 안 되지만 실제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쫙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도 내릴 수 있지만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마리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랬어요. 그렇죠. 은혜는 선물이죠. 그런데 봤더니 출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양육을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양육해야 되는데 마리아가 성경을 얼마나 잘하는가 보세요. 그렇죠. 천사가 성경 이야기합니다.
성경 이야기요. 애를 못 낳았다고 하는 엘리사벳도 저 사라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딱 그 한마디에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의 여종이니까 옛날 번역 계집종이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러죠. 믿음도 좋고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어요. 옛날 예수님 당시에 여인들의 성경 지식이 대단합니다. 사마리아 여인 봐보세요. 마리아하고 마르다 봐보세요.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자, 이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순종이요, 누구에게 비견되냐면 딱 떠오르는 게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라 하니까 그냥 사라하고 상의도 안 하고 혼자 결정 내려버리죠. 그리고 데려가 버립니다. 이 밤에 요셉이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애굽 가서 어떻게 살 건데? 애굽 사람들이 환영해 줄까요? 가는 길이 100km가 넘는데 직선거리 100km란 얘기지 여러분 꼬불꼬불하면 한 200km 갑니다. 옛날 말로 500리길 500리길. 애기 됐고 쉬울까요? 엄청나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차 운전해서 200km 가까이 가려면 어디를 가야 되는데요? 저 대전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예? 거의 전주 가까이 가야 될 거야 아마.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걸어서 가려면.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믿음이 참 훌륭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 헤롯이 언제 죽었냐? 어제 주전 4년에 죽었다 그랬죠. 그러면 죽고 바로 왔을 수도 있어요. 바로 왔을 수도 있고 어제 제가 최장으로 하면 주후 6년까지 있을 수 있다 했는데 사실은 그는 최장으로 말씀드린 거고 아마 죽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왔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을 떠난 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그러면. 그렇죠? 12년 돼버리잖아요. 그럼 나사렛에 가서 다시 정착하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성년시하고 바로 간다?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성년시하로 나사렛에 있다가 예루살렘 갔지 애굽에서 예루살렘 가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간이 최장으로 이렇게까지 기록되지 않은 기간을 조금 상상을 해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하고 그 이제 상상을 좀 해본 것인데요. 아마도 헤롯이 죽은 직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올라왔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올라왔다면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냐? 2-3살 됩니다. 이제 헤롯이 죽고 나서 올라오면 한 2-3살쯤 돼서 올라옵니다. 자, 이 일을 성경이 해석을 해주는데 뭐라 그러냐면 15절에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누가요? 주께서. 여기서 우리가 늘 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인데 오늘은 좀 특별합니다.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따가 왜 그런지 가르쳐 드릴게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담을 이루려 하심이라.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선지자의 글이 있어요. 어디 나오냐? 자, 두 번째 본문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 보십시오.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265쪽쯤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애굽에서 불러냈다. 출애굽 이야기죠.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과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분명히.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면 바로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아들이라 그랬어요. 내 아들을 그랬죠.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요? 정확히도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의 말 안 듣고 아들인데 하나님 아버지께 범죄한 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완료된 사건인데 오늘 말씀은 뭐라냐면 예수님이 애굽에 내려갔다 다시 올라온 일이 이 말씀의 성취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호세아서 이 말씀은 역사를 기술한 것이면서 당시에 호세아 당시에 이미 이러한 출애굽이라는 역사를 기술한 것이면서 장차 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 것이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분명히 여기에 이스라엘이 그랬는데 예수님이 애굽에서 올라온 것을 이 말씀에 성취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곧 이스라엘이 되죠. 맞습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해석한 방법,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그 해석법대로 성경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한 4가지 있는데 설명을 해드릴게요. 처음에는 페샤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페샤트. 단순하다는 뜻인데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에 있는 거 있죠. 밥 먹으라면 밥 먹으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 바다가 갈라졌다면 실제로 바다가 갈라졌다는 뜻입니다. 언제요? 모세 때. 그러면 모세 때 바다가 갈라졌다는 말 그대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만 해석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레메즈 그럽니다. 레메즈. 힌트란 뜻입니다. 뭐냐면 기록할 때 선지자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쓰잖아요. 본인도 거기 감춘 뜻을 다 몰라요. 대표적으로 다니엘서 보면 나오죠. 다니엘이 모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여주니까 기록했어요. 쓰라 하니까 썼는데 그런다고 본인이 다 아는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발람이요, 거짓 선지자지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을 때 한 말은 진짜였거든요. 가까운 일이 아니고 먼 훗날의 일이로다 그랬어요. 야곱에서 한 홀이 나오며 별이 나오며 막 했어요. 본인이 별이라는 말을 썼고 왕의 규, 왕의 이 지휘봉 같은 거를 표현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에게 언제 나올지는 정확히 모르죠. 본인이 뭐랬어요? 먼 훗날의 일이라 그랬죠. 어느 지파에서 나올지 알았나요? 모르죠. 야곱 집에서 나온다 그랬지. 그 집의 아들이 12인데 어느 집에서 나올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에 쓸 때 하나님의 영감으로서 하나님 말씀하는데 본인이 다 알지 못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쓰고 예언을 했지만 자세히 모르는 것도 있었다 그랬어요. 그거 어디서 나타나냐? 그리스도가 어느 때 오실지, 그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했다 그랬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영감을 받고 쓴 당시에 다 알고 쓴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일부는 알고 일부는 모르고 본인들도 아리까리하지만 주신 영감이니까 쓴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자기가 쓰는 글에서 하나님이 담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 본인이 몰라요. 조금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다 많은 걸 담아두신 케이스가 있어요. 그것은 역사가 진행되면서 밝혀지고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런 케이스. 세 번째, 드라시 또는 미드라시로 하는데 탐과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쌀을 거두잖아요. 쌀 알갱인데 요거를 으깨면 쌀 가루가 되죠. 쌀 가루를 물에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찌면 떡이 되죠. 원료는 쌀이지만 쌀하고 떡은 다르죠. 생쌀 씹는 거하고 아니면 떡 씹는 건 다르죠. 이런 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빻아서 보면 딱 볼 때는 본문과 관련 없어 보이는데 쌀이 떡이 된 것처럼 이게 잘 말씀을 이렇게 교훈을 살펴보면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는 알 수 없는 그 감추어진 떡과 같은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비유는 그런데 이게 실존하는 건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문법적인 해석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일부 그걸 허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이거를 잘 빠을 수 있도록 A라는 본문에서 조금, B라는 콩가루 조금, 쌀가루 조금, 물 조금 이렇게 모았더니 이렇게 모았더니 이게 떡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어떤 일은 이게 능숙한 사람이 있고 어떤 일은 부족한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석해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어쩌라고요?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조심. 네 번째는 소드라고 하는데 비밀이에요. 이런 표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문자에 문자값이 있다. 자, 히브리어는요 실제로 문자값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다윗, 철자별로 문자값, 숫자값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 이렇게 나와요. 문자나 숫자값을 계산하거나 또는 스펠링 하나하나에 주목해 보면 거기에 또 놀라운 비밀들이 들어있어요. 또 이것이 일부러 1번, 2번 순서를 뒀지만 어떤 경우는 살짝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언어 유희라고 생각하는데 꼭 언어 유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요리 바꾸면 뜻이 완전 달라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문법적 의미 밑에 숨겨둔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말씀에 토시 하나, 점 하나, 숫자 하나 이런 것들이 아주 묘하게 절묘하게 조합을 이루어서 모아서 하나의 뜻이 문장으로 완벽하게 나타나는 그런 식의 해석도 가능하다. 여러분 이거는 신학자들이 한 게 아니고 유대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대표적인 4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보면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한 가지 방법 외에 나머지 3개는요 어떻게 해요? 요즘 말로 하면 소위 영적인 해석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요즘 표현으로 이 영적인 해석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허용이 안 되는 게 아니고 허용이 되는 겁니다. 허용이 되는 거. 근데 뭘 조심하라고요? 영영하면서 마귀에게 미혹을 당할 수도 있고 자기 욕심을 쉽게 넣어가지고 문법을 무시하면서까지 해석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교리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기독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종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심해야 되고요. 항상 첫 번째는 문법적이와 역사적인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말이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근데 이 여러 가지 해석법이 오늘 본문 해석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봐보세요.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거는 끝난 사건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이 말씀에 성취가 되죠?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불러내었다. 과거형이잖아요. 옛날에 했었다고. 그리고 호세아가 기록했는데 호세아 때의 과거형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정확히 지칭을 했어요. 출애굽 이야기라고. 그런데 이 출애굽 이야기가 성경 스스로 뭐라 그래요?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마태가 뭐라 그러냐고요. 예수님에게서 성취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문법 한계 안에서 해석이 된가요? 아니죠. 역사적인 이야기로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했냐? 아까 말씀드렸던 중에 레메즈에 비슷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록할 때 호세아 본인은 지금 당대 이스라엘이 패역한 걸 보고 야 하나님이 너희를 아들로 사랑해서 애굽에서 끌어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더라. 근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 말씀 안 듣냐 하고 외친 거죠. 본인은 지금 그런 외침을 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줬는가 생각해 보라고. 그런데 그 안에 담겨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어요. 본인도 잘 못했지만은 그 안에 암시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핵심이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아들. 자, 그런데 지금 마태가 예수님에게 이 말씀 적용했죠. 그럼 여기 있어요. 이런 케이스는 어쩌면 그때와 지금의 두 사건이 인물이나 사건에 있어서 매칭이 됩니다. 짝이 지어진다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죠? 이스라엘과 예수님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거를 예수님이 애굽에서 나온 거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인데 어떻게 두 당사자가 동일시 될 수 있냐 할 때 둘 다 뭘로 불린다? 아들로 불린다는 거야. 아들로. 이게 바로 힌트를 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언제 처음 듣죠? 신약입니까? 신약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없어요. 이건 구약을 해석한 거란 말이에요. 구약에 이미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잖아요. 이사야 9장 6절에 뭐라고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맞죠? 또 시편 2편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왕을 시온에 세웠는데 내 아들이라 그랬죠? 자, 분명히 메시아를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보다 좀 더 나가야 돼요. 이스라엘을 아들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 뭐가 나와 있어야 되냐면 이스라엘을 아들이라 부르고 메시아를 아들이라 부르는 데가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따로 보니까 이스라엘 아들이라 그랬죠. 출애굽기에. 메시아를 아들이라고 이사야에 그랬죠. 분명히 그랬죠.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아들이라고 불린 사람은 이스라엘과 예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구약에 더 정확하게 한 곳에 두 당사,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예수님을 둘 다 아들이라고 부른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이사야 49장 3절하고 6절을 보면요, 먼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49장이라는 한 맥락에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뭐라 하면 이스라엘에게 너는 나의 종이고 내 영광이 너 안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렀어요. 이스라엘아. 근데 6절에 가니까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라. 이 종은 이스라엘이 아니네요.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종이잖아요. 야곱의 남은 자를 돌이키는 자잖아요. 이 종은. 근데 아까 3절의 종은 이스라엘이고 6절의 종은 이스라엘을 돌이키는 자죠.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49장 안에 똑같이 종이라고 부르는 둘이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이요, 하나는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한 맥락에서. 그렇죠. 또 이제 이건 조금 더 깊어요. 진짜 재밌어요. 잠언 30장 4절을 보면, 잠언 30장 4절에 보면 아들에 대한 정말 놀라운, 참 지혜서다운 그런 이 신비로운 가르침이 있어요. 잠언 30장 4절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랬어요. 여기 아들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요. 근데 그 아들을 이야기할 때 뭐가 나왔어요?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 나왔죠. 바람을 그 장주에 모은 자 나오죠. 예수님 이야기 아니에요? 바람아 바다가 잠잠하라 그랬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가니까 이스라엘의 선생 니고데모에게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전에 무슨 말씀을 했냐?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선생님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어디가 떠올라야 돼요? 이스라엘 선생이니까 잠언이 떠올라요. 잠언이. 이거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이스라엘 13살이면 모세오경을 외워요. 남자애들이 성년식 할 때쯤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말씀인가 하면은 잠언 30장이 딱 나온단 말이죠. 잠언서 아까 뭐라고 했다고요?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아냐 그랬어요. 인생들아, 너희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때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이 종합적으로 가르쳐준 게 뭡니까? 구약에서 이미 오실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이렇게 풍부하게 예언해 주셨는데, 그에 대하여 동시에 이스라엘과 동일시하여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고 하나님과 그 아들을 동일시하여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이 참 풍부합니다.
자, 이래서 11장 호세아 11장 1절에 성취라고 하는 말의 뜻은 예수님이 이스라엘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를 구원했냐 그 말이 아니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스라엘과 자기를 동일시했다는 겁니다. 우리 그러지 어떤 측면에서는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의 아들을 동일시하잖아요.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한다. 그렇죠?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시고 또 이스라엘과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과거 이스라엘이 겪은 일을 본인이 다시 재현하여 지금 겪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일을 예수님이 이스라엘과 똑같이 경험했다면 장차에 있을 일들도 이스라엘과 예수님이 똑같이 경험하겠죠. 그게 무슨 말이야? 고난과 회복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부활하셨죠. 이스라엘이 장차 어떻게 하냐면 고난을 당하고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도 빠짐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체로서 이스라엘. 전체로서 이스라엘을 예수님과 동일시할 때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 이 전반부를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경험하게 이 전반부를. 근데 이 후반부를 이스라엘이 지금 완성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아직 못했죠.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평안이 없죠. 그렇죠?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다 우리가 얻었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고 지금 자신 있게 말을 할 때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도 아직 안시할 때가 남아있다고 그랬고요. 히브리서가 다윗이 지나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까지 했는데 아직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언제냐면 주님 오실 때라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요 남아있는 거 전반부를 똑같이 하시고 주님이 먼저 어떻게 했어요? 죽으시고 이방인의 핍박을 당하고 예루살렘에서 원래 왕이 돼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부활 승천하고 다시 오신다 했죠. 다시 오실 때 왕이시기 때문에 시온에 내 아들을 왕으로 세운다 했기 때문에 시편 2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와서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과 동일시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이 그때가 오기까지 뭘 겪는다고요? 이방인들 가운데 핍박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긴 하지만 무수한 고난을 당하고 거의 없어질 지경이 다 됐지만은 끝내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후반부를 이루기 때문에 동일시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도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약속의 땅을 그때는 온전히 확보하게 되고 얻는다. 이런 암시가 또 되는 겁니다. 이 전반부를 동일시함으로써. 자, 여러분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요.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내가 그날에는 예레미야에도 말씀했죠. 새 언약을 이스라엘 집에 주리니 그들의 마음에 내 언약을 기록한다 그랬어요. 그때는 말씀을 지키기가 심히 쉬워진다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예수님이요. 성경에 보면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이렇게 불려집니다. 두 번째 사람은 가인인데 왜 둘째 사람 남자로 하면 두 번째 세대가 가인인데 왜 예수님 둘째 사람 했습니까? 새로운 세대가 시작된다 그랬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세대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세대가 시작된다 그랬죠. 그래서 둘째 사람 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 아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 애굽에서 지금 나왔죠. 그러면 예수님을 또 누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둘째 모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지금 공생의 사역 전에 암시하여 보여주는데 이보다 좋은 방식이 없습니다. 아담의 지위에서 자기 뒤에 오는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던 것처럼 모세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일종의 모세가 구원자잖아요. 예, 사망과 어둠에서 구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예수님의 애굽에 있다가 나오는 것을 이스라엘이 아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더 강화될 수 있는 것은 모세 갈대 상자에 비견되는 예수님의 말구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구유를 정말 믿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출생을 2000년 전의 출생을 믿기만 한다면 말구유만 보고도 모세를 당장에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린아이가 앉을 곳이 아닙니다. 갈대상자도 어린아이를 거기다 넣을 데가 아닙니다. 원래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존케 하시고 보호하셨는가를, 장차 이 사람을 구원하심으로 그가 이 백성을 구원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증해 준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셨을 때 성경에서는요, 그때 이야기가 한 장, 두 장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에피소드로 보면 한 장, 두 장 정도로 예수님이 아직 말 한마디 아니하셨을 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기록만 가지고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입을 열지도 아니하는데 정말 많은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한 거는 그 중에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지금까지 10년, 12년 설교했던 거 다 모아봐야 이 마태복음 1장, 2장, 누가복음 1, 2장에 나온 그 이야기들, 우리가 스토리는 알지만은 그 안에 담겨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감추어진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 또 애굽, 헤롯, 동방박사, 시므온, 안나, 천사들, 베들레헴 지경에 양을 치던 목자들, 그리고 베들레헴 주변에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호적 등록하던 사람들, 그 주변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한 선지자들, 당대에 그 일을 와서 고지한 천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죠. 짧은 시간이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천사들까지 증인이 허다합니다. 그들의 입을 우리가 직접 열어서 말하는 걸 듣는다면 뭐 한 사람당 몇 시간을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수많은 말씀들로서 예수님을 명시적으로 또 암시적으로 구약의 예표와 모형으로 이렇게 자세히 깊숙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극을 하나 생각해 볼게요. 지난 몇 년 동안에 성탄절 성극에 주요한 컨셉 내지는 어떤 그 공통된 특징들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감을 잡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식이었어요. 그렇죠? 예, 이름하 이제 From to 시리즈라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올해 어디서부터 어디예요? 로마에서 베들레헴. 작년에는요. 동방에서 베들레헴. 그 전에는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 그 앞에는요. 이제 몰라도 돼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여기는 지리적인 게 아니라 언약의 계보를 따랐어요. 아브라함 언약부터 예수님의 출생까지.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제사장들 등장인물이 엄청 많이 나왔죠. 뭐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우리 아브라함 때만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훑었어요. 그리고 지난 3년 동안에는 이제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렇게 베들레헴 오는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예수님 탄생에 대해 보십시오. 이렇게 극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가. 예. 시간적으로든 공간적으로든 간에 짧은 몇십 분짜리 성극으로도 표현할 게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직접 써보고 연기를 함으로써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배우게 됐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한번 내년부터는 이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도 시작하기 전에 그 어린 시절에 이제 우리가 현미경 시리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집중하여. 어제 아기 낳는 거 너무 한 1분 만에 끝나지 않았어요? 베들레헴에 들어와가지고 출산하기까지. 여러분 어떤 영화는 몇십 년을 한 시간에 담는 영화도 있지만 진짜 한 시간을 한 시간에 담는 영화도 있어요. 그죠? 매우 자세하게. 이제 이렇게 좀 훑는 성극
그런 뭔가 훈련을 좀 해봤으면 이제 우리도 좀 역량이 좀 쌓이지 않습니까? 세밀하게 살펴보는 그런 선곡을 좀 해보려 합니다. 왜요? 예수님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은 의상에 집중을 했다면 소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는 예수님의 출생 장소를 꾸미는 데 한번 열심을 내보자고요. 말구는 어떻게 생겼는가? 대충 이런 바구니에다가 천을 뒤집어 씌웠냐? 이게 아닐 거란 말이죠. 그 바닥은 어떤 바닥이었을까? 질퍽했을까? 돌이 있었을까? 바위였을까? 얼마나 높은 데 있었을까? 지하에 있었을까? 산 중턱에 있었을까? 집들이 많은 데 있었을까? 아니면 집들하고 좀 떨어진 외곽 지역에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걸요 디테일하게 한번 우리가 연구하고 그 환경을 꾸며서 선거를 해보면 또 다르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씩 또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시몬과 안나는 매일 기도했다 하는데 그 사람들의 매일 기도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디서 기도했을까? 평상시 어떤 기도를 했을까? 예수를 만나러 오던 그날 아침은 어땠을까? 그렇죠? 생각해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동방박사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소동을 일으켰다 했는데 우리가 그걸 그냥 스킵하고 지나갔지 소동이 어떤 것이었는지 생각해보면 정말 그 안에 감춘 비밀들과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려서부터 성경을 보고 예수님 성탄제를 보는 사람은 50년, 60년, 70년 같은 본문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잘하는 것 같아도 매 다르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매 다르고 깊이와 넓이가 또 다르고 30년 전에 목사님들이 전할 때는 그때 은혜가 있고 지금의 은혜가 있고 특히 지금은 여러분 때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 자체가 많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죠? 예수님 이야기. 어제 선거한 배우 중에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선극이 로마에서부터 시작된 호정령으로 예수님이 약속된 언약된 다윗의 동네에 오신 이야기. 그 하나님의 이 섭리를 우리가 표현하고자 한 것인데 그래도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을 높이는 대사 한마디 있었어야 했는데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사를 받은 분이 자기가 이 배역을 맡은 의미를 알았다는 거죠. 예, 이 전체 컨셉이나 주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지만 이 전체 선곡 중에 딱 한 번 예수님을 높이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나의 대사라는 거예요. 전체 주제는 그게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 이야기니까 이 대사에 내가 좀 힘을 내서 열심을 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겠다. 이런 의미를 가졌다는 거예요. 예, 사실 우리 연기도 한 1분, 2분 사이에 감정도 다르고 입장도 좀 바뀌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 연기하는 것도 자세히 보고 생각하면서 보면 재밌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성탄절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 없는 지금 크리스마스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작든 크든 예수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기도 전에 저는 조그만 어린아이일 때 있었던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예수님 주변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예, 우리가 예수님 주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실 때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세상에 선포하여 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호세아는 오래전에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몰랐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가 기록하는 글 안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암시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는 자가 마태가 이 글을 쓸 때까지는 몰랐답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 글을 쓰고 읽어보니 유대인들의 눈도 번쩍 띄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아직 제대로 모르는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보니 번쩍 띄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스라엘과 동일시하셨고 곧 그를 통하여 그가 고난을 통하여 구원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셨다 했는데 이스라엘과 똑같이 자녀들을 구원하게 애굽에서부터 그 고난을 똑같이 경험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시며 어떻게 구원하실지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철저하게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높입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법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하여 읽게 하여 주시고 감추어진 비밀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오며 저 부활도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감추어진 비밀이 이루어지는 복음이라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샛별보다 더 밝은 빛이 있사오니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수님을 아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 중에 예수를 모르는 자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고 예수를 선포합니다. 주여, 우리 입술에 예수를 담아 주시옵소서. 주여,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해석하는 법을 알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통하여 그를 가르쳐 주셨는지, 얼마나 많은 천군과 천사를 보내어 그를 계시하여 주셨는지, 옛적의 선지자들을 그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가지뿐만 아니라 감추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가르치실 때에도 이것은 나를 위하여 기록된 거고 나를 향하여 기록된 말씀이라고 가르치신 게 많습니다. 아직도 감추인 것이 많사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 샛별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추셔서 예언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아버지 지식을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왜곡하고 잘라버리고 감추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70년을 들어도 질리지 않은 예수님 탄생 이야기고 50년을 봐도 여전히 재미있는 예수님 탄생의 선극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때가 되면은 더 풀어 공개하여 주신다는 것처럼 옛적보다 더 깊어진 선극을 보았으며 옛적보다 더 밝아진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보고 귀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는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사단에게 지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너희의 순전하고 견고한 믿음을 지켜라.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라고 주신 은혜의 요원이 은혜를 잘 받아 누리며 간직하며 이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때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것이 재밌습니다. 아직도 알 것이 많다는 것이 기대가 됩니다. 부족한 입술로 전했지만은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자녀들의 마음에 더 큰 감동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이름이 누룩처럼 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속을 충만하게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